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의 몸의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약성경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하냐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죠. 근데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져서 죽어서 그냥 끝났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잖아요. 그래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이건 정말 이거보다 복되고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벌써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오신 거는 뭐예요? 두 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래요? 휴거, 공중으로 다시 오는 거하고 이제 나중으로 이제 오는 게 지상 재림. 그 재림은 두 번 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날 때 그 모습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의 변형을 잠깐만 얘기하는데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습이지만 변형된 모습, 부활된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가 고난당한 그런 십자가 달린 모습이 아니라 죽었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천사, 천군 천사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의 변형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냐, 그 주를 향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을 실천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죄를 뭐라고 이제 요한 1세 말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자 들어가는 건 다 죄예요. 불법, 불신, 불의, 이게 다 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예?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했는데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인데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 죄가 없는 분이 오셨네요. 죄가 있으신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뱀의 모습으로 왔던 속여가지고 첫사람 아담으로 그래 하와가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마귀. 예,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죄의 근원이 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죄, 죽음, 마귀, 저주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마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죄를 없애러 왔는데 죄의 원흉인 뭐야?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인간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산자의 몸의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요. 근데 우리 몸이 변형되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이제 산자의 몸의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제 한 가지로 우선 정의해 본다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혼, 육이 이제 완전히 구원 얻는 지금 말하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 땅에 내어나는 4대 성인이다, 철학자다, 유명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많이 그러지만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몸이
변형된 존재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변형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거듭.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두 번 태어나는 거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소만 있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셨는데요. 그 거듭나는 세 가지 종류가 뭐냐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이제 몸이 변형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그건 뭡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미신을 믿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모든 인간들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더러워, 완전히 없어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꼭 닮아지는데 그 몸이 썩지 않는 몸, 더러워지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놓냐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유업을 얻게. 영어로는 inheritance.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영원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영원한 기업. 너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 이 세상 사람 사업을 해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해봐도 그렇고 유명의 자도 그렇고 뭐예요? 인간의 수명이 70여 강건하면 그 자랑은 소고와 슬픈 문제 신속히 가는 겁니다. 바람같이 그림과 같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게 이 땅에 나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뭐 트럼프가 되든 잘난 뭐 오바마가 되든 공자맹자가 되든 나폴레옹이 되든 그까지 게 뭐합니까? 그까지가 다 없어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몸이 변형돼서 나타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썩고 죽고 아픈 몸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기업이 뭐였느냐 하면요. 땅의 것이었어. 땅. 그래 가나안 복지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의 건요.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다 대환란 때 뭐예요? 뭐예요? 불. 우리 구약에서는 홍수로 망했지만 여기는 유황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산자의 몸의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우리가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되는 건 썩지 않고 더러미가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얻게 되는. 근데 그거는 썩고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몸인데 그게 뭐냐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좋은 하늘 천국에 가서 그것도 엄청난 거가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거는 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우리 변형된 몸이에요.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움에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영원히 영원한 기업을 갖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존재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존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되고요. 그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뭐냐? 성부, 성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뭐와 같으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또 한 몸이 되다 하나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없어 보세요. 그건 무슨 밭으로 삽니까? 하나님도 이 우주를 창조한 모든 게 뭐냐면 우리와 한 식구가 되고 우리 한 부부가 돼서 한 친구가 돼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형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상호 기업이래, 상호. 신난다, 신나.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주님이 한 몸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주의 신부가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친구도 돼요, 친구. 친구가 가장 가까운데 좋은 수가 없는 게 식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이제 몸이 변형이 되므로 이제 한 가지로 말해서 정체성은 뭐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영원한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게 정체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6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 번 제가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겹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결론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왜? 이제 곧 호련히 몸이 변형될 날이 정말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구원의 완성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된 사람들이 몸의 구원까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인데 요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하는 거는요, 세상 모든 종교,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완전히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혼,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혼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지만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산자의 몸의 변형이 이제 지금 곧 이루어지겠는데요. 이제 우리 몸이 변형이 곧 이루어집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서든이 곧 변형됩니다.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 지난번에 말했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변형되기 전이기 때문에 썩잖아요,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조금만 툭 쳐도 약하잖아요. 그래 이제 부활된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구원을 간단히 말한다면 영의 구원은 어떻게 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가 영과 혼과 육의 몸 구원이야. 그래 영의 구원은 과거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혼의 구원은 육신, 나, 자. 이 자아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영의.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몸입니다. 과거로부터 영의 구원, 혼으로부터는 현재 자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육의 구원은 뭐냐면은 몸의 구원인데 이 3가지는 믿음으로,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혼의 구원은 사랑으로, 육의 구원은 소망으로 구원하는 건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면요, 이 2가지. 믿음, 사랑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어 나가는 거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았는데 이건 영원한 소망인데요, 이게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몸에. 죽은 자의 몸에 버리고 우리는 산 자의 몸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한다면 사람에게 첫 번째 구원이 완성되는 게 몸이 변형되는 순간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사망이 완전히 사망하는 날이 어때요? 몸이 변형되는 순간에 사망이 완전히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휴거와 몸의 변형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죠. 사망. 근데 사망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데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뭐냐? 사망의 사망.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원수를 맨 마지막에 없애버리는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게 이 땅에 아까 말했죠. 그가 정복자가 되든 이 세상을 다 가지든 부자든 유명해지든 다 죽어요. 죽어. 사망 앞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몸이 변형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돼요. 그래서 이제 15장 50절부터 5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슬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 이게 혈과 육이라는 건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영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잠깐 살다 죽는 거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아. 근데 우리의 몸은 썩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 종교는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썩어서 먼지로 들어간다. 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51절에 드디어 여기서 몸의 변형이 나오는데 51절 54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 여기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잠잔다는 말은 믿는 사람에게는 잠잔다고 그랬어요. 다시 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 이게 마지막 나팔이 이제 지금 거의 불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변형이 되는 거예요.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야? 번개같이 번쩍번쩍 빛나네. 그래 시간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네요. 그래 이제 제가 이거 지금 그랬잖아요. 나팔 부는 소리는 이거 소리가 들리지만은 이건 호련이니까 어떻게 써드니 그냥 순식간에 숨 쉬는 것보다 달라. 그래서 변형이 되면은 52, 54절까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여기 썩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썩지 않은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몸. 그 다음에 썩을 거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이루다. 그러면서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영혼 육 우리의 몸은 언제나 죽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은 몸, 영원한 몸, 새로워지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구약에도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게 구약의 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게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주까지 이제 그러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요.
복음서란 말이야. 복된 소식.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인간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응? 다 유명해지건 뭐하든 제가 늘 말하죠. 이 땅에 것 잠깐 있다 없으니 안개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야, 그까지 그걸 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우리나라도 뭐 좌파이냐 우파가 이기느냐 미국에도 민주당이냐 고당이냐 그까지 그냥 맨날 싸우고 뭐합니까? 우리 몸이 비오니 고도면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살려내야지.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게 뭐냐고요? 제가 얘기했죠. 사망이 완전히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이 완전히 사망하는 거. 응?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몸이 변형되면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 한 3년 남았다고 보는데요. 그 3년 반에 이 땅에 있는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들, 이 세상에 잘났다는 것들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 전부 깨트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역사상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철장으로 이제 만국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그 계시록 12장 1절에서 그 7절까지만 잠깐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는 자가 돼. 여기 이제 철장이라는 말은요, 쇠지팡이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강한 무기예요. 옛날에는 화살로는 쏘고 뭐 칼로는 있잖아요. 지금은 권총도 있고 뭐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드론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철장이란 말은 이 당시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졌던 입에서 나오는 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근위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섰더라. 이게 이제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 공주에 오시는 예수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자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 해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변형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려고 이게 용의 물이 이제 이것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몸에 변형된 우리들이 그 마귀들을 때려잡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12장 5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혼자신 거예요. 오시기 전에. 근데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철장으로 어떻게 돼요? 후 3년 반에 이것들 다 때려잡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 7년 대환란 중에서 한 지금 4년 지났다고 보는데요. 이제 4년 남은 그 짧은 기간에 몸이 변형된 사람들이 그러는데 구약에도 철장으로 때려잡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0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성부 성자로 오신다는 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장. 그 성부 성자 이제 내 아들이라 그런 거는 성부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그 뭐려고 보내느냐?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와 점령자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땅했더니 벌써 그것들이 그 땅을 찾아오고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지금 현재 그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제 대환란에 점령하게 되면 이 땅의 전발을 이제 차지한다는 말을 여기도 벌써 했어요. 그래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그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것이래요.
이 땅의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우주의 전체도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은 우리의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러면서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내 의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를 받는다는 게 벌써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철저로 그러니까 2장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부르는 게 철장으로 이거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2장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도 이미 이게 예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야. 근데 철장으로 또 다스리는 얘기가 또 나오냐면 우리 계시록 2장 26절 20절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몸이 변형된 사람이 이제 이기는 이게 그 대환란 후 3년 만에 철장으로 이제 다스리는 그 마귀의 그 자손들, 마귀의 꼬붕들 때려잡는 거. 지금 얘기하자면 적그리스도 그 따라가는 거, 육육이 벼짓게만 하는 그런 거. 이것들 이제 때려잡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2장 27절에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거든.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는 게 조금만 읽어드렸더니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게 두 아들이라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제 백마를 탄 자가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몸이 변형된 사람들이 훗날 계시록 19장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 보면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19장 신난다 신나.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대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면 그 뒤에 따라가는 또 우리들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현재 우리가 한 14만 4천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중심과 진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적었고. 이게 우리 하나님 많은 별관을 두거니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시는 모습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비구르면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그 백마 타고 어떻게 오느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게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몸이 변형되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거 한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신앙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의 입에서 예언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라는 거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점령했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한 200개의 나라가 된다는데 변형되는 나라가 그중에 하나 둘밖에 되겠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몸이 변형된 14만 4천 명의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입에서 이해하는 거 만국을 제가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철장이 나오잖아요. 신이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의 포도를 들어받겠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들의 이름을 쓴 것이니 여기도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 모시고 이 지구에 어디든지 지구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야, 이거 때려잡을 날이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변형되면 이제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주님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 예, 우리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된 게 이루어지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 그 대모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이제 드디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주기도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게 뭐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우리가 살고 이 땅에는 마귀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말면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죄조등에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죽어가는 거야. 다. 한 명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하늘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새하늘과 지금 땅이 이게 새 것이 된다는 거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세례서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이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몸이 변형돼서 공중으로 올라갈 때 이게 지금 뭐가 내려오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공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공중에서 만난다 그러면 붕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공중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말해요. 랍처시고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새하늘 거룩한 성세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미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드려 보여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이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제가 말했죠. 다 죄 짓고 죽어 마귀의 밥이 되고 지옥까지 가는 게 되는데 21절 21장 4절 5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 있지 않지. 전 것들이 다 첫 에덴 동산에서 이 등에 다 지난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완전한 우리가 새 몸으로 있게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기는 뭐야? 전거들을 다 지나. 그러면서 거기 21장 5절에 보니까 보지 않으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시지라고 자면 기록하라. 그러면서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기에는 뭐예요?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21장에 가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아가페 사랑의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아가페 사랑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사랑의 네 종류가 있었는데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지만 다 인간적인 사람밖에 더해요. 아가페 사랑 완성이 되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어떤 사랑이냐? 13장 4절에서 읽으면 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면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러니까 뭐 누가 예언을 했다 뭐 방언을 한다 뭐 듣고 봤다 이것들은 잠깐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몸이 변형돼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지 말아요. 뭐 이런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뭐가냐 이런 잠시 있다 부은적으로 알고 부은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은적으로 하니 배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른을 갖고 깨닫는 것이 어른을 갖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니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우리가 지금은 걸로 보는 거 지금 희미하거든 얼굴과 얼굴 대화 이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금 현재 저번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 변형돼 그때까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로 뵙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뵈는 게 단 한 가지 소원해요. 왜? 몸이 변형되면 난 주님 얼굴 가장 먼저 뵙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이 생활 양성이시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겠어요. 맨 마지막으로 뭐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는 거냐? 몸이 변형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21장 1절에서 그거 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거느새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까 이건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은 닦아내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까지 있는 것이나 아픔을 다 잊지 않는 정거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따라하느냐 하면은 본이 앉으신가 가라되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만하시는 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오늘 몸이 변형이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해진다는 거. 주님의 영광이 이제 이렇게 제가 6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구원이 완성되는 것. 사망이 사망한다는 것. 이야, 그잖아요. 몸이 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역사상 가장 그래서 지금 이 까부는 것들 전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전부 때려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의 정말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